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통해 빛이 어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음 정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 한번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봐도요, 요새 아주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어느 사이 언제부턴가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사라진 고갈난 오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래도 힘차게 살 수 있다. 매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하시는 일은요 참 신묘하세요. 그것도 막직하세요. 놀라운 구원을 깨닫고 알게 되는 날, 누구라도 마음에 먹먹함과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이거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영문학사에서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시인을 말하라면 누구나 존 밀턴을 꼽죠. 근데 존 밀턴 이후에 가장 높이 평가되는 종교 시인이 있다면 제랄드 메일리 합킨스일 겁니다. 합킨스가 지었던 많은 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장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엄함, God's Grandeur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충만하다. 그것은 흔들리는 금박의 광채처럼 타오르리라. 사물마다 깊은 곳에 가장 귀한 신선함이 살아있어 검은 서편으로 마지막 빛이 사라져도 갈색 동편 언저리로 아침이 여지없이 솟아오른다. 뒤틀린 세상을 성령께서 따스한 가슴과 찬란한 날개로 품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뒤틀린 세상일지라도 성령께서 안고 계시고 성령의 날개로 안고 계신 이 위대한 세상, 참 하나님은 놀랍고 놀랍도다. 세상은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도다. 여러분들 계시록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모세가 노래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부족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고이시는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 마음에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위축된 마음들 모두가 그 안에서 그의 행하심으로 마음이 살코기 마음이 돼서, 물컹물컹한 살코기 마음이 돼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30의 공적생애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귀도 나타났죠. 감히 마귀가 나타나서 주님에게 3차례나 시험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까지 태어나고 자라났던 나사렛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가버나움, 갈릴리 땅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볼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와 모든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흘릴 수 있는 얘기지만 결단코 흘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태어나서 자라났던 나사렛을, 그 고향 땅을 등지고 전혀 뜻밖의 갈릴리 땅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옮기셨을까요? 그 까닭이 뭡니까? 까닭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왜요?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핍박하고 배척함으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고향을 등졌다. 물론 맞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그러므로 말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말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가버나움일까? 왜 하필 갈릴리 땅일까 하는 의구심과 의문은 계속 남는 거예요. 굳이 떠나신다면 진짜 누가 들어도 아, 거기 가셨구나 하고 이해될 만한 곳을 갔더라면 이해가 달라지는데 변방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어디서 시작하시겠습니까? 100%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무엇보다 종교적인 모든 이유의 핵심이요, 중심부였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터뜨려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고, 사람들에게 큰 뭡니까? 획을 그게 될 거고, 온 나라가,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점점 가까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물으나 마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으로 가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오직하면 주님의 친형제들도 나타내시려고 마음하신다면 유대 예루살렘 가라고 얼마나 종용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이 가버나움 땅이 이 변방에서 무엇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래도 서울로 가야죠.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어디로 보내요? 요새 사람 서울로 안 보내면 큰일 나요. 자, 이 형제들도 이렇게 간곡한 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박수치며 맞아요, 그렇군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땅의 사역을 접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고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바야흐로 주님의 새 거주지가 되고 새 사역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첫 출발과 시작과 역사가 그것에서 시작이 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 등등등 그 많은 제자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릴 땅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에게는요 3년 만에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갈릴리는 그야말로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는 역사적인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입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 같은 호수에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 북서쪽에 있는 제법 큰 어촌 마을이었죠. 그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가버나움이란 말은 위로의 도시다, 자비의 도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말 위로의 도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죽하면 마태복음 9장 1절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His hometown, His own city는, 즉 본도시, 본동네는, 자기 마을은 여기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 His own city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 이르시니, 여러분들은 태어난 곳 어디시고 여러분 진짜 살아가는 본동네가 어디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8번지가 본적인데 나는 이 스프링 레이크가 여기가 제 my own city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아니,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도 아닌 낙후된 곳, 변방 땅, 저 외진 곳에 왜 사역지 삼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준비하는 적어도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멋지고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오늘 영적인 선물이 되시고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분이다. 한 번 선포하신 언약은 깊이 있고 반드시 꼭 이루신다. 수천 년이 지나고, 아니 그 이상의 억겁의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까닭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뜻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7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는 이렇게 공적인 생애가 시작될 때 가버나움 땅, 갈릴 땅으로 가리라고 이미 예언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글로 가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에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맞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곳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뭘까? 이사야가 과연 어떤 예언을 했는지 그 내용, 그 본말이 바로 15절과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과 16절은 이사야 9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14절 15절 읽지 않고 먼저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지금 대변합니다.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땅을 다같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물어내고 통틀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나는 어떤 자라고 계시하는 모든 계시 중에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계시를 하나 꼽으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한번 정하고 반포된 언약은 세월이 가도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수없는 세월이 가더라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구원하시겠다고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자식들을, 나의 이웃들을 작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분들,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삼기로 한 분은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월이 바뀌고 무수한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고 나면 약속한 거 잘 지키던가요? 안 지킨다고 그러시는데 권사님이요, 밥 먹듯이 잊어버리죠. 저버리죠. 반복하여서 공수표를 남발하는 세상 말로 제멋대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시건치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시건하다는 말이 해당하는 이 히브리 원문에는 카자브라 나와요. 카자브. 이 카자브란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lie, 거짓말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반드시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들처럼 때를 따라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고 뜻을 시시각각으로 바꾸는, 변경하는 하찮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또 엄마 말씀이지만 언약하면 지키신다. 그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하시는 아주 멋지고 젠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든든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느가복음 9장 느헤미야 9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느헤미야가 언약을 지키시는,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05편에도 말씀하기를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최승원 목사는 잊어버리더라도 그분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는 말이 자카르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자카르란 말은 그저 어떤 사실을 기억해내고 상기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자카르가 아닙니다. 도리어 어떤 중대한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사실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위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카리예요. 한번 맺은 약속에 대해, 우리는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가를 표현할 때 반드시 함께 따라붙는 단어가 기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이 자카르란 단어가요, 처음으로 쓰인 곳이 언제 압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다 같이 권념하사, 이거예요. 물로 홍수를 받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난 중부, 어저께인가 그저께 중부에서 5개주 스테이트에 토네이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죠. 참 가슴이 막 철렁철렁거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물로,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은 권념했다. 권념했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하다는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참 놀라운 단어예요. 하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최초입니다. 이런 것이죠.
세상이 멸망나가는 그 어마어마하고 비명 지르는 고통의 현장, 아수라장의 현장에서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은 내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권념하고 계시다. 이거는 마음에 두다란 말이죠. mindful, 마음에 두다, 배려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다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나의 영혼과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함께 하신지가 이 단어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가처럼 무슨 말하다가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시죠.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말이 있다면 이겁니다. 4글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시작. 말씀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보세요.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실 때에 꼭 이 단어가 따라옵니다. 말씀대로. 창세기 2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낳으니, 그냥 이삭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보세요. 그때 구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사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치료하여 주세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뭐뭐대로, 뭐뭐처럼, 영어로 말하면 just as죠. 이 말은요, 이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언어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카셀. 이거는 하나 기억하고 왔어요. 카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즉흥적으로 주지 않아요. 내가 오늘 복을 받는 건요, 내가 볼 때는 오늘 받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오랜 세월, 아주 역겁의 세월 속에서 만시전부터 그 일을 준비하셨다가 약속과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카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보다도 우연히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대로 완벽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카셀의 축복을 꼭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버지 좀 기도도요, 이전 좀 우리가 한번 이럴 때는 좀 배운 것들을 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카셀의 축복 주세요. 다 같이 카셀의 축복을 주세요. 시작. 카셀의 축복을 주세요. 저희 집이 할머님 때부터 참 입에 떠올리기도 말하기도 뭐한 아주 이상한 종교를 믿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혼자 나갔더니 참 혼나기도 무지하게 혼나고, 한 집에서 종교가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참 말도 없는 근거에 난 그 내용도 모르고 참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야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나가는 것이 좋게 좋았어요. 이럴 때 아멘 해줘야 돼요. 그래 나도 여러분 아멘 해드리지. 난 교회 나가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뭔지 흥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릴 때 교회 나가가지고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셨어요? 가끔가다 때 되면 주일날 오후 예배
구역이나 목장에 가족들이 나와서 우리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고 뭐 설명하고 알적에 특송하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야, 우리 집은 언제 우리 누구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형. 하나님의 응답을 잘 안 주더라고. 국민학교 때 교회 나갔는데 정말 응답을 안 주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응답을 주는데, 내가 어느 날 형님이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둘이 기타를 치고 트럼펫을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때 그게 떠올랐어요. 얼마나 그날 형님은 몰랐을까 내가 왜 울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셨구나. 응답이 그냥 둘이 목사가 돼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나는 은혜가 된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 오늘 기도를 심으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죠. 짝실히 지키시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연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연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연이요 하나님이 계획편에 만나고 있고 여기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 카셀의 축복을 들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큰 이름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한 번은 마음에서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를 잘 모르지만 나 그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내 영혼의 작은 소리가 들릴 때 그 신음소리를 아무도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가 얼마나 밝으신데요.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귀가 밝았는지, 그냥 어린애인가 같이 다녔는데 조그만 부석가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혼의 우리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귀가 밝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장모님보다 어마어마하게 귀가 밝으셔요. 우리의 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들으신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간구하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제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야, 오늘 예배 오늘 잘 오셨죠? 세상에 집에 앉아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 그거 뭐 머리만 아프잖아요. 오늘 와서 큰 약속 보따리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들 응답받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과 함께 왜 나사렛을 등지고 어디로 갔는지, 가버나움을 가셨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는 겁니다. 바로 카실의 축복이죠. 말씀하신 대로의 축복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데요? 바로 15절입니다. 이제 읽어드립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15절 16절이 그러면 카실의 축복인데,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2021년 12월 10일 아름다운 교회 오늘 추석하여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음성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는 갈릴리 가버나움이 곧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다. 그 땅에, 다 같이 그 땅에, 그 심령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빛으로 오신다.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단연코 막을 자가 없다. 그것을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다함이 없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은 사랑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곧 갈릴리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겁니다. 큰 빛이 임하리라. 암흑교에 앉은 백성 곧 갈릴 땅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리라. 임하리라. 그것은 오늘날 2000년을 뛰어넘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다시 찾아와 자유케 하시겠다. 15절 16절 읽다 보면요, 참 신기하다는 걸 느껴요. 이게 제가 목사라서만 신기한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가지 팩트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팩트가, 정반대의 개념이 서로 나란히 병립하면서 아주 무한한 감동과 무한한 감격을 가져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 이방인의 갈릴리, 그게 어떤 땅인데요? 흑암에 앉은 땅이죠. 이 하나의 팩트가 쉽게 말하면 멸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멸망이 임했다, 심판이 임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사망의 땅, 그 땅이잖아요. 그늘에 앉은 자들 바로 그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흑암의 땅에 참빛이 임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의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두 가지 팩트가 어떻게 같이 양립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병립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문명이 자유로운 건데 죄를 지었고 이제는 변방의 땅이고 하나님의 죄악의 땅인데 거기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반전과 은혜로 하기 때문에 참 예수 믿고 나면요, 참 잘 믿었다. 내가 믿은 건 아니지만 믿게 하신 건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감동이 안 오시는가 본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정치, 경제, 문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에 참빛이 비쳤다고 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반목의 땅, 멸시의 땅, 외면의 땅인 저 변방 북쪽의 갈릴리에 참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너그러져서 말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나 성도 입장에서는요, 이 말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를 제가 아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땅인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의 땅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역사를 추쳐봅시다. 갈릴리 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파대로 땅을 분배할 때에 누구에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배분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땅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저 서쪽하고도 북쪽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오픈된 지역이라. 우리 한반도를 봅시다. 평안 저 함경도라든가 저쪽 북쪽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륙이 침범하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산에 계신 분이 외세 침입을 많이 받겠어요? 저 함경도도 그쪽에 계신 분이 맞겠어요? 당연히 그쪽 아닙니까? 그쪽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이 이방인의 침입과 압제가 역사적으로 볼 때요, 밥 먹듯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 공포, 궁핍, 무기력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양식이라고 말해요. 또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외세가,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람이 툭 한번 쳐들어오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 이방인의 문화들이 와가지고 올 때마다 쓰나미같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접촉하다 보니까 알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안 섬기게 됩니까?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통해 계속해서 여파가 몰려오니까 그 땅은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 것이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악몽의 땅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전쟁이 와가지고 압제했을 때마다 거기서부터 혈통이 무너지죠. 혈통의 순성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감 잡으십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죠. 그렇게 해서 붙어진 별명이 바로 오늘 15절 이 대목입니다. 여기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뭐라고요?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게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거기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많이 살고요. 정말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방인 땅 방치되고 잊혀진 땅, 수치가 만연한 땅이니까 마태는 아예 16절에 그 땅의 백성들을 가리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와우. The people who were sitting in darkness. 어둠 속에 턱하니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잠기는 것과 어둠 속에 앉았다는 표현은요, 이게 문제가 뉘앙스가 달라요. 아무 소망도 없어. 뭐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해도 온통 주변이 그냥 잡신들, 그냥 우리 이방 세상의 것으로 해서 몸부림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절박함이 왜 저만 느껴집니까?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주면 참 좋겠는데. 흑암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The people who were sitting 분사형이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한두 차례 이방인이 돼가지고 점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어저께도 흑암이었고 오늘도 흑암이었고 내일도 흑암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둠에 장악된, 희망도 없고 빛도 없이, 아예 이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내 인생은 그랬어, 이 개천에서 뭐가 날 수가 있겠어,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들, 성경에서 흑암이라 말할 때는 그냥 땅레스가 아닙니다. 고통, 슬픔, 재난,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비롯된 모든 총체적인 불행한 것. 과거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말을 무섭게 하더라고요. 나는 총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래.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나는 건강, 부모면 부모, 뭐 한참 얘기하는데 난 자기를 총체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말했죠, 속으로. 난 총체적으로 은혜의 사람이라. 그 은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은혜로 인도하는 거죠. 왜?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죠. 시편 107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갈릴리 땅은, 가버나움은, 그 변방은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온통 흑암뿐이었다. 어둠에 놓여 있었다. 이사야 예언이 대로, 그런데 7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오셔서 거기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공생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참 죄가 많은 곳에는요 은혜도 많아. 끄떡끄떡하면서 오늘 죄를 져야지, 나 오늘 죄를 질 거야, 그 은혜가 넘칠 거예요. 두들겨 맞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빛이 몰려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참 신기하죠.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켜는데요, 어둠이 짙으면 질수록 빛이 와. 요새 크리스마스 성탄절 가까우니까 저희 집에 참 나름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불을 다 끄잖아요. 참 좋아. 밖에 부시에다가 라이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밤에 되면 환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빛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결케 하시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 생생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을 과거에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믿게 하시고 내일도 믿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박수 한번 좀 같이 치십시다. 그 사랑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렇고 그런 진부한 사랑 아닙니다. 휴지 조각 같은 그런 사랑. 참나, 남녀가 살아가면 거기에 누가 질투가 끼어들어서 망가뜨리고 그런 드라마 밤낮 보다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영원군을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재미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헷갈리시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은 왕도가지만 왕도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왕도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이 거기가 왕도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여기가 왕도입니다. 여러분은 왕자요 공공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 잡으셔야 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왕도는 가버나움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왕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영적으로는 갈릴리가 왕도인 거예요. 왜? 예수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상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셨잖아요. 거기가 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막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아니 단 몇 명이 모이는 게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 속에 성육신된, 인카네이션 되셔서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서 우리 가슴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내 가슴이, 여러분의 심장이 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나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요,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43년 들어가나요? 참, 제가 보니까 7대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7번째 목회자로서 23년을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만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이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빛 대신 예수가 전파될 때 여기는 왕도가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죄로 물들었을 때 깨끗이셔서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곳이 여기예요. 난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다 검은색, 파란색으로 안 보여. 하얗게 보여. 아멘. 나만 그렇게 보이면은 아멘 하시고 그냥 다 같이 보이면 가만히 계세요.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17절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왜 가버나움을 가졌어요? 왜 갈릴리 복음을 전파하지 안 돼요? No. 이때부터, 옮기신 날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의지를, 생명의 의지를, 예수의 사랑을 말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쪼록 예수님 꽉 붙잡고 평화,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흑암에 맞서 싸우시는 예수님, 흑암에 맞서 자유를 선포하신 메시지를,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역사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특별히 1872년 5월 14일 독일, 그것도 의회입니다. 어떠한 한 분이 짧고 굵은 한마디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시의 독일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흐 카노사 게헨 비르 니우트. 영어로 말할까요? We shall not go to 카노사. 우리는 결단코 카노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스마르크의 선언은 주후 1077년에 교황의 미움을 사서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죠. 독일의 전신이죠.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할리 4세가 카노사의 성 앞에 눈이 빼곡히 쌓인 그 눈벌에서 사흘 동안을 맨발로 교황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 일을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독일은 더 이상 과거처럼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 나라를 우지좌지하는 그런 국정에 간섭하는 흑역사를 결단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하지 않겠다. 우리는 카노사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얼마나 참 멋진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We will never give in.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결단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코로나가 어떻고 죄가 어떻고 저 세상이 어떨지라도 부정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우리는 그 나라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 이사야 예언대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보라,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어둠에 굴복하는 일은 없게 하리라.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더 이상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리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 나는 결단코 외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16장 10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9절. 여러분들은 절단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실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돼. 성탄은 그래서요, 그냥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메시지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런 은혜, 실패와 저주 속에서 거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시편 45편 7절에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래전에 가수 장은하라고 한국에 계셨어요. 아시죠?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래는 제가 불러드릴 수 없어요. 가사는 말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잊을 수 없는 옛날을 찾아 나 이렇게 불빛 속을 헤맨답니다. 참 노래가 경쾌한 노래였는데, 저는 오늘 우연찮게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사람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감을 쪄드는구나. 그리고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차가운 마음을 어디서 이루어들까? 그때 고작 떠오르는 것은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과거에 누구와 함께 어떤 무엇을 하든 아주 추억 있는 거리, 추억 있는 도시, 추억 있는 장소. 세상은 말하죠. 이리로 오세요. 이 거리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위로를 받으세요. 힘을 받으세요. 지친 당신의 어깨를 내 품에 내려앉고 안식을 누리세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들 그 거리를 가보세요. 그 장소로 가보세요. 위로가 됩니까? 평안이 있나요? 행복함이 몰려옵니까?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을 평안, 기쁨, 자유, 소망, 회복,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님뿐이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황하는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내가 왜 나사렛을 버리고 갈릴리 땅, 구부진 땅, 변방의 땅, 외진 땅 가버나움으로 갔는가? 그 까닭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아름다운 교회 향한 성도를 향한 나의 음성이 오늘 달려있다. 나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여호와라. 성취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심령과 너의 그 수많은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를 반드시 수백 년 수천인지라도 나는 응답하리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어둠의 삶 속에, 어둠의 그의 삶 속에, 그녀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빛으로 찾아가실 것이다. 그리고는 공생의 사역을 멋지게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보란듯이 여기가 내 왕도라고, 내 여기 심령이 이걸 내 땅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들음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금년 2021년 성탄 기간 이 한 달 내내 일생 동안에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